저는 오늘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길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죠?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역사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참된 해방과 자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란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속자가 어떤 상속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오늘 말씀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무엇을 상속받는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제3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무엇을 상속받기에 우리도 그와 함께한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가 받는 상속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 주 곧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어떻게 가지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을 상속을 받아요. 이 모든 열국과 모든 나라를 상속받는데 바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까 우리 역시 바로 이 모든 나라들을, 세상 나라들을 바로 우리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복을 성경에서 주신다. 또 계시록 20장 6절에 봐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 지옥에 영원히 던져지는 것을 말해요. 사실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이제 육신으로 죽은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린 것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는데 이기는 자들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래서 사실 쉽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가 무엇을 상속받느냐?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이 우주를 상속받습니다. 우리 역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땅과 이 우주를 상속받는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이 상속받을 이 땅을 밟으면서, 저도 종종 미국도 한번 가보고요, 일본도 가보고 러시아도 독일도 여러 나라를 많이 가보면서 그 땅을 한 번씩 밟으면서 이 땅이 내 땅인데 좀 기다려봐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종종 어디를 가든지 간에 땅을 밟으면서 뭐라 그래야 돼? 이 땅이 내 땅이야, 좀 기다려봐, 이런 생각을 하고 가고 담대하고 남들 땅만 타고 배불러 아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이런 말을 자꾸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았냐면 바로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늘 말하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는 뭐 당연하게 왕자들이고 왕의 신분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아들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는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왕의 아들은 그 왕의 모든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상속자가 되느냐? 바로 우리에게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분을 잊지 말고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내 안에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외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증언이 있어요. 어떤 증언?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증언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도 자꾸만 그것을 선포하지만 영 안에 계신 우리 성령이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하나님의 자녀다, 너 담대하라, 너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뭐요? 내적인 그런 성령의 확신과 성령의 인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증언해 주는 거예요. 어떤 우리 재판할 때도 증인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증언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다. 항상 성령이 바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의 성령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늘 증거해주고 우리를 지켜줘요.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의 영인 줄 믿습니다. 또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상속자임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를 순간순간 어떻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엇을 구할지는 마땅히 알지 모르지만 성령이 대신 간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합당하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확실히 깨닫길 바랍니다. 그 핵심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 부어지고 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뜻을 밝히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영광의 상속자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영광의 상속자가 되려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청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미리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오래전에 창세전에 선택했고 부르셔갖고 미리 알고 계셨고 뭐로? 하나님의 상자로 세운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뒤에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본받아야 참된 상속자의 누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과 이 우주를 상속받으려면 우리에게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영광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게 계속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나에게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이 있는가, 거기에 답을 여기서 딱 내야 돼요.
보통 사실 자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욥이 고백하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나니 불티가 하늘로 솟은갑다. 당연하죠. 이게 우리가 모닥불을 피우면 이 모닥불이 타는 그 재들이, 불꽃들이 하늘로 막 타고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불티가 당연하게 뜨거울 여기 때문에 하늘로 솟는 것처럼 이 땅에는 고난이 당연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고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고난은 다 있는 거야. 우리 모두 사나 죽으나 다 고난이 있으니까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여, 운명으로 받아들여. 고난이 있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숙명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딱 한 가지 목적,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변화를 하기 위한 다가오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냥 구약적인 사고방식은 이런 생각이에요. 죄를 지면 고난받고 힘들고 징계받는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저주를 끝내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이제 없는 자들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다 청산된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받고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거끄럽죠. 아주 편치 않죠. 항상 이렇게 얼굴도 잘 못 듣고 찜찜하죠. 그러나 제발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떤 징계받고 심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의 모든 것은 목적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본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변화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왜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실패하고 죽이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들이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나이가 조금씩 어릴 때는 괜찮은데 어릴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울면서 이렇게 투정 부리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너무 우니까 그냥 걔 사줘 시끄러워서 안 돼, 그냥 해줘 가만 놔둬 그냥. 자, 그래갖고 그냥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종종 그렇게 키웁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중학교도 되고 고등학교도 되면 그 어린 아이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릴 때 모습도 이쁘지만 그것만 부모님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진짜 그냥 성인이 되면 가는 가정 가운데서 의젓하고 또 분별력도 있고 자기가 절제도 하고 공부하고 이런 어떻게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그냥 마냥 어린처럼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두고 놔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상속자로 자라길 진심으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변화될 때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합법적인 그런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모두를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결국 창세기의 마지막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총리가 돼서 결국 온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원해요. 이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훈련시킨 다음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는 거고 이 우주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법적인 완전한 상처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이 이 땅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되는 길은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합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면요, 많은 성령과 우리 마음과 싸움이 많아요. 어떤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면 나도 기쁨이 충만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령이 원하시는 일보다 내가 기쁘는 일을 많이 해요. 그 순간적으로 나에게 기분이 좋고 하고 싶다 했지만 항상 그 결과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하고 아주 찜찜하고 주님이 좋지 않다는 느낌을 늘 갖습니다. 항상 성령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리고 세상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육신의 일을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고 그러면서 자꾸만 그것이 불편하니까 결국 어떻게 점점점 내가 그것을 버려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계속 역사해요. 성령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다. 또 이제 하나는 환경입니다. 환경. 성경 그러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딱 목적이 하나죠.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완전한 법적인 상처를 만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건, 환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을 만나도 기뻐하셔야지만 설사 조금 안 좋은 남편을 만나도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자녀를 가져도 기뻐해야 되지만 조금 말 안 듣는 그런 자녀를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야. 결국 이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점점점 주님을 닮아 변화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싫고 나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러한 모든 환경들이 결국 합력하여 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법적인 상속자로 세워주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미 우리의 운명은 결정된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제 그러한 법적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영광 가운데 체험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이 땅을 갖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 좋은 것도 감사하고 나쁜 것도 감사하고 좀 싫은 것도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또 직장에서 어려운 상사를 만난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을 만난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환경의 안배다. 이것이 정답이죠. 뭐 고난이 많고 죄가 많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뜻은 신약의 답이 있잖아. 신약의 목적은 복음, 축복입니다.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변화되는 목적을 한 가지 딱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내적으로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고 외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점점점 하시면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저도 여기 온 지 좀 몇 년 됐어요. 제가 보니까 저 옛날에 처음에는 이 칭게트 교회가 자꾸만 칭게트 교회가 내 교회라고 내가 섬기는 교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칭게트 교회 생각이 거의 안 나요. 아, 한세교회에서만 처음부터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몇 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변화됐어 안 됐어? 많이 변화됐죠? 처음에는 처음 할 때 별로 마음에 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마음에 드시 안 드시? 계속 하나님 어떻게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환경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워서 기쁨으로 맞추고 또 겸손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하나님의 완전한 법적인 상처로 딱 세워질 날이 올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고 또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 어떤 환경과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요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고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려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에는요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어렵고 힘들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요 더욱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신앙인이고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법적인 상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전에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저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를. 우주 영화인데, 그렇죠. 그 영화를 제가 봤어요. 거기 보면요, 그 은하계가 되게 많이 있는, 얼마나 그 우주가 큰지.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이 수많은 이 은하계를, 수천 개의 은하계를 왜 하나님 만드셨을까?
그런 질문을 이렇게 대학 가운데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 생각에 그냥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주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은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은 실제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때요?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다스리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주님이 오시고 완전히 변화되면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되니까, 사실 조금 이단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도 할 수 있고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재밌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땅에 오시면 은하계를 하나씩 줄 거예요. 이 지구 은하계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은하계를 하나 주셔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수면에 운행하셔갖고 이제 생명을 낳게 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창조하고, 이 우주가 얼마나 큰데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우주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맞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하계를 하나 주시면 거기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가서 뭐 하겠어요? 생명을 창조하겠죠. 왜?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죠. 아름답게 지구처럼 아름답게 만들고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도, 예를 들어서 생각을 그 영화를 보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잘 안 믿어져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진짜 참되게 변화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신성과 인성을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주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모두 다 갖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통치를 하죠. 다스리는 힘이 있죠. 그냥 우리끼리 막 이 좁은 지구에서 모여갖고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은하계를 하나씩 다 주셔갖고 거기서 마음껏 창조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마음껏 이루어봐라. 그러면서 거기서 왕노릇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처럼 살아요? 하나님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면, 야,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아마 이 땅보다 훨씬 더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일단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근데 상속자는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런 자격을 어느 정도 성숙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난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계속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서로 보면, 우리 어떤 권사님 진짜 많이 변하셨어, 저건 많이 달라지셨어, 이런 얘기를 종종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보십시오.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님이든 지역장이든 여러분들이 볼 때 참 그분 진짜 내가 봐도 신기하게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 주위에 별로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저도 몇 분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좀 더 풍성하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영광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5장 2절,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읽으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제가 아까 그랬죠. 내가 이 은하계를 앞으로 다스릴 통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내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즐거워 기뻐한다,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했어요. 진짜 참으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부족함들은요,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진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 이렇게 표현은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건데, 그렇게 우리가 놀라운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구원받다는 이 사실만 해도요, 그 구원의 의미, 또 우리가 왕성한 축복, 이런 것만 깨끗하더라면 자다가도 바닥 일어나요. 너무나 감사해갖고, 와, 어떻게 내가 선택됐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평생을 감사해도 모자른 거.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어떻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가. 나는 하나님 영광의 상속자다.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어떤 것도 그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8장 38절 39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셔서 영광의 상속자로 이미 세운 거예요. 최고의 자리를 준 거예요. 그 정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꽉 사랑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핍박도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도 우리를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시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딱 믿어지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맞아. 누가 날 만져? 하나님이 날 택해 주셨는데. 서로 그러지 말고 마귀에게 그래야 돼. 마귀야.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아 물러가라, 원수마이는 떠나가라, 넌 나를 만질 수 없다. 어떤 것도 그래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날 끊을 수 없어. 담대하게 나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위로와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어떻게 최고로 사랑하세요. 그냥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해요. 근데 사실 사랑의 이야기가 가장 간다는 것은요,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이제 금방 태어날 때는요, 저도 우리 아들, 첫째 아들에게 금방 태어나자마자 딱 봤어. 금방 태어나자마자 우리 간호사가 나에게 딱 데리고 왔고 발인가 손을 도장을 찍더라고. 딱 보는데 처음에는 이상하더라고. 처음에 딱 받으니까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야. 그 조금씩 자라니까 얼마나 이쁜지. 그리고 지금은 다 커도 이뻐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른 배우자를 위해서 죽지 못해도 자녀를 위해서 죽을 마음은 다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여러분들을 보기만 해도 기뻐하고,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행복한 하나님이 있으셔요.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잘 노는 모습을 보면요, 어릴 때 그냥 애 잘 놀면 그냥 부모님 입장에서 그냥 행복해요. 그냥 뿌듯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고 기뻐하고 웃고 이런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복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셔. 우리가 복을 받았죠. 그냥 뭐 잘난 게 없는데도 그냥 하나님께 태어났다는 그 사실 하나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무한대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항상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고난과 환난도 다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죠.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종종 그래요. 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 좀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죠. 예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다 그분이 이루어 놓으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예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넘치니까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결국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법적인 완전한 상처가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이 땅과 이 우주를 상속받는 최고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사실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좀 축복받고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좀 축복 덜 받아도요, 이 영광, 이 변화됨의 신경을 좀 더 써야 돼. 아멘. 좀 돈이 없어도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상적으로 변화되면 더 신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고 더욱 충만하고 더욱 충만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전에 말했죠. 진짜 성령 충만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았어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그 법적인 완전한 상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보다,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성령 충만하면 당연하게 모든 고난과 환경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서 참된 축복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말하죠. 5장 18절이죠.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받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른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만? 성령의 충만함. 충만하다는 것은 이게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면 꽉 채워지죠. 그 다음에 꽉 채워진 다음에 더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흘러 넘치려면 어떻게?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부어지고 채워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채워주시고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면 어떻게 점점 충만해지죠. 그럼 이게 넘쳐나기 시작해. 조금씩 넘쳐날 때 생명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왜?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권세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살아나고 회복되고 이기는 기적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바로 통치자 왕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만약에 30분 하시면 한 3분의 2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제가 그냥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보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10분 하는 것과 그냥 성령으로 충만을 주시옵소서 10분 기도할 때 이 성령 충만한 기도가 훨씬 표가 갔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실 그냥 교회 부흥도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모두도 그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결국 성경은 37절에 이렇게 8장 37절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바로 그 넉넉히 이긴다는 뜻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한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가 받을 모든 상속의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같이 다스리고 같이 누리고 같이 얻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근데 그 상속자는 이 땅에서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 변화되시고 또 환경의 안배를 통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승복하고, 그러면 우리는 점점 성숙한 법적인 상속자로 세워질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 몸도 변화시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서 그 최고의 축복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이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종종 이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이런 말씀을 붙잡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난 그래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가 결국 이 세상 나라를 다 가질 텐데, 이 우주를 가질 텐데 바로 나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함께합니다.
지금은 조금 경제적으로 부족함도 있지만 결국 이 땅이 다 내 겁니다. 그냥 다 한 다음에 갖고 선포하고 다 가면요, 이 고난과 문제가 다 떠나가고, 또 떠나가지 않아도 그것을 밟고 이겨서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신만만하게 성령과 함께 달려가면 완전한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현재 이러한 영광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이러한 위치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곧 증명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 될 때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영광의 상속자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변화도 되지만 우리를 그동안 엮였던 모든 원수들은 처리될 것이고 놀라운 간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